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한 3사람 4사람 정도까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인사 좀 해봐요. 서로. 뒤로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해야지. 아는 사람하고만 안 나가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는다. 다시 한번. 인사만 잘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는다. 네, 정말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서로 인사를 하면은 사귀게 되고 또 서로 존경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이렇게 찬송이를 만났어. 이렇게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괜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몇 번을 나갔는데 인사를 교인들이 안 해가지고 아이 나 더러워 그 교회 안 나가. 따라합시다. 아이 더러워 나 그 교회 안 나가. 교회가 거기뿐인가 하면서 안 나온 사람들이 많대야. 통계적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 참 좋지요. 인사를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수없이 강조, 요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째 계속 하는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되고,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되고, 인사만 잘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저 화선장 자리에 그 짜장면집이 없어졌어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거기에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거기 들어왔어요.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그쪽 맞은편에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아주 내가 여기 왔을 때부터도 오고서 얼마 있다가 오토바이 센터가 생겨서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오토바이 수리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내가 그쪽으로 잘 안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인사를 잘 못했어. 그런데 어제는 내가 이렇게 슬슬 교회 앞에서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음악 틀어놓고 전도를 좀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슬슬 우리 이제 홍종희 집사님 집인대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고장난 걸 차에다 싣고 왔는데 그걸 내리려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오토바이 수리센터 하는 분이 나를 보더니 먼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게 인사를 한다. 참 그분이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인데 몰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일단은 인사를 잘하고 원래 속으로 이 사람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센터 굉장히 오래 하셨지요. 젊을 때서부터 내가 하는 걸 봤는데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37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센터 굉장히 37년째. 그러셔요. 나는 여기 와서 교회 목회한 지 38년째 접어들었는데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식으로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속은 잘은 모르지만 첫인상에 먼저 저기 인사하는 걸 볼 때
나한테만 그렇게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나 목사라는 건 알지. 여기서 뭐 37년, 38년 같이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내가 오토바이 센터 잘 될 것 같다 그랬어, 속으로.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성도 간의 인사도 잘해야 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봐도 한번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웃는 낯에 뭐 안 한다? 침 안 뱉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째려붙다가는 칼침 맞아. 그러니까 먼저 안녕하세요 해봐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굿모닝 전도법이에요. 굿모닝 전도법 해봐요. 시작. 영어로 굿모닝이 인사말이요. 굿모닝 해봐요. 시작. 이게 영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굿모닝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제잡시였습니까? 이걸 아주 잘 물어 배고픈 시절이니까 굿모닝이가 굿모닝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잘 하는 게 교회도 부흥되고 서로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인사예요. 인사. 그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자손들에게도 그걸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식당을 가봐도 식당에 일하는 주인이 아주 불친절하게 하면 다음에 거기 안 가요. 서비스가 좋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거기를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진이 자매는 오늘 못 왔나? 거기 있네. 아니 남친이 안 보이걸래? 그래서 안 왔나 그래. 우리 혜진이 자매는 교회를 이렇게 몇 번 왔다가 남친 따라 몇 번 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갔다가 정식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정식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건 작년 8월 28일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카드를 늦게 받았어요. 우리 윤혜진, 우리 최민수 형제하고 10월 달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 나오신, 지난주부터 나오셨는데, 우리 김기환님하고, 김기환, 이제 교회 오면 성도라고 불러요, 일단. 구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일단 성도라고 부르는데, 김기환 성도님하고 이복희 성도님이 지난주 오시고 이제 오늘 오셔서 등록카드를 냈어요. 세 사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났다 앉으면 박수만 쳐줄게요. 나오라 소리는 아니야.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박수 환영합니다. 이제 앉으세요. 줄 건 없고 박수라도 많이 쳐주셔야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새생명 구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은 가족, 친척, 이웃, 지인,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고, 오늘도 또 소개해드린 분들에게 앞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고구마 넝쿨 전도라는 말이 있듯이 줄줄이 많은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 믿으러 나오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육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말이 좀 길었지만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원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전체가 됩니다. 전체. 그래서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중요한 데만 이렇게 따서 읽었지만은, 그래서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해봐요.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 뭐 많이 설교 듣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좋겠습니다. 갓난 어린 아기들, 뭐 1살, 2살, 3살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그 아기들은 그거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물어 뛰어봐도 물 씹히지도 않고 이빨만 아프고, 뭐 다이아몬드가 어른들이 알기에는 보석 중에 가장 비싼 가치가 나간다는 건데, 아이들에게는 그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딱딱하니까 팽개쳐버립니다. 걔들에게는 그냥 사탕을 주던지 싼 꽃갈콘을 주던지 이런 걸 주면은 아이들은 좋아하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비싸게 나가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임금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먼저 따라해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임금님이고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그 왕의 아들을 뭐라 그러죠? 왕자라 그래요. 왕자. 그런데 그 왕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IQ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들하고 어울려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놀고, 또 노숙자들 만나서 노숙을 하고, 그러면 또 왕궁에서 신하들이 찾아다가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달개기도 하는데, 이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 행세를 하고 노숙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일국의 최고 임금 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지요.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자면 다음에 자기가 왕을 이을 세자인데, 그걸 망각하니까 자기의 신분을, 왕자라는 신분을 모르니까 나가서 거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모셨으면은 나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잘 알고 교회 생활, 밖에 나가 신앙생활 잘 내가 아는 만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에게 영감이 팍 왔는데, 그렇지, 육신의 엄마가 한 아기를 탄생시킬 때도 피를 쏟습니다. 맞으면 아멘. 여자들만 아멘. 남자들은 모르죠. 육신의 생명, 귀한 생명 하나를 출생할 때도 엄마가 피를 쏟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마귀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박아서 피 흘려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서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용서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 피가
새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아이를 생산할 때 나 오늘 이거 생각도 안 했거든. 기도하는 순간에 그걸 듣는 순간에 영감이 팍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엄마가 한 생명을 낳을 때도 피를 쏟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놨구나. 이제 나는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가 됐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줘 볼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닦아놓은 걸 영접,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즉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마가 피 흘리고 낳은 아이는 엄마의 자녀가 되듯이 육신의 엄마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를 영접해서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나를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천국 가도록 낳아주신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예수님,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다이아몬드를 받은 아기도 다이아몬드 같이 모르듯이 왕자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지 행세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물 떠놓고 빌고 굿하면서 빌고 뭐하면서 여러 가지 신을 찾아요. 잡신을 찾아요. 그 잡신들의 이름은 고유명사로서 이름이 없습니다. 고유명사 이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여러 사람 모여보면 각자 이름이 달로 어쩌다가 같은 이름이 있지만은 각자 나는 김선한, 또 누구는 뭐 이모시 하고 고유적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신이 있지만 고유명사로서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잡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낸 분이 예수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어.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즉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의 사람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름이 다 같이 예수.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와 예수는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다 같이 해봐요. 아니 따라해야 하겠지? 금방 잊어먹지 뭐 들어도. 따라해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이 의심이 되걸랑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수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의 이름이다. 구세주의 이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 중요한데 한번 찾아줘. 사도행전 4장 12절. 저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누구가 구원해준다 뭐 한다 하는 다른 그런 종교들 많이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어떤 교주나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런 거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불러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구르도 먹을 각오를 하고서도 타종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말이요,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세상이 점점 타락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오직 구원받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인간들이 자꾸 변형을 시켜. 이게 타락이요, 변질이요. 우리 신앙은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이요. 그리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믿음과 행동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이고 세상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고 한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또 찾아줘 봐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는 예수요.
내가 예수라고 바꿔 읽을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 이 저놈은 근본도 없는 놈이요. 그러잖아요. 못된 사람들한테. 저놈은 근본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던 분인데 자기를 비워 낮춰 겸손해져서 종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려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놨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 마귀사단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나무건 풀이건 뭐든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서는 온 세상 만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온 세상 만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나 보이지 않는 마귀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주님이셔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가슴을 치면서 나의 오른손으로 가슴을 문질러봐. 다시 따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됐어요. 네. 주님이라는 건 뭐냐?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라 시는 여기 주라 할 때 그 주가 주인주자요. 주인주자. 한문으로 주인주자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으십니까? 아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 거네. 내 건 없네. 손해볼 것 같은가요? 아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모든 자의 주인이신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도 부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탈무드를 옛날에 책을 읽어봤더니 이 탈무드는 유태인들의 그 전성대에 내려온 지혜 책이요. 탈무드. 젊은 사람들 그 탈무드 좀 읽어보아.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유대인 중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있고 외아들이 하나, 상속자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어. 종들이.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제일 똘똘한 종이 또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서를 썼어요. 내가 죽거들랑 나의 모든 재산과 모든 관리를 종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그 종에게 모든 걸 다 준다.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 도장을 딱 찍었어. 그리고 거기다 또 뭐라고 썼느냐.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은 우리 아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면 된다. 유서를 썼어. 그 아들이 외국에서 이제 돌아왔어. 아버지는 벌써 장례를 치렀고. 근데 그 종 중에 제일
유산을 상속받은 그 종이 좋아 날뛰면서 유서를 가지고 아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주인님 보십시오. 응? 원주인님이 돌아가실 때 유서를 이렇게 써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정도는 다 내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처음에는 화딱지가 나서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노발대발하다가 어디 다시 좀 보자 하고서 유서를 보니까 그 대신 우리 아들은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만 취하면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법원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가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된다 그랬더니 온 재물을 다 소유한 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온 재물을 소유하고 좋아하는 종을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거요? 아들 거라 이 말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모든 걸 가지신 그 예수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천국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호받고 사랑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 그런 예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은 서로 말어요.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들을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들 아끼겠느냐.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그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이름과 권세가 없습니다. 왕이나 왕의 이름으로 옥새로 도장을 찍든지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든지 그러면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최고잖아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이름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풍속이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어른이 애들한테 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선환이요. 우리 찬송이가 큰딸인데 찬송이한테 누가 예 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선환. 요렇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권위가 있으니까 김자 선자 환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함자는 김자 선자 환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를 존중해서 그렇게 출랑거리면서 김선환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자 환자입니다.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이렇게 높여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위는 왕이나 대통령보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의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 모두 산천초목과 모든 만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다 무릎을 꿇고 나의 주인이시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은, 전도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을 읽어놓고 그런 본문 얘기는 안 했는데 목사님 본문을 읽어놨는데 왜 본문 얘기는 안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행전 3장 1장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게요?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 다시 오실 거요. 그게 재림이요.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셔. 그런데 하늘나라 승천할 때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내가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보내주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신이 안 들어와. 세상 잡신 귀신들은 오락소리 안 해도 사람들한테 몰래 파고 들어가서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초대받고 들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을 하셨어. 성경에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열흘 있다가 하나님의 신이 믿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를 모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모신 건 예수를 모신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모신 건 예수를 모신 것이다. 예수 이름을 모신 것. 그 예수 이름을 모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교회를 가려고 가는데 그 앞에 교회 문 앞에서 그 날 때부터 안진병에 대었던 거지가 꺼적대기 하나 깔아놓고서 동양 좀 주시오 오고 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고 있단 말이요. 이 사도행전 3장을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예수 이름을 모셔서 능력이 넘쳐 지금 막. 그래서 그 거지가 동양 좀 주시오 하고 내미르는데 거지를 향해서 나를 봐라 그랬단 말이야. 거지가 오늘은 노란 거 5만원짜리 하나 줄라나 맨날 100원짜리만 주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주는 것보다 그 인생을 확 바꿔놓으려면 예수를 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봐봐. 6절에 아까 우리 읽은데요. 거기가 다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잠깐 거지한테 몇백 원 주고 몇만 원 줘도 그 거지는 또 그 이튿날 또 거지 노릇하고 또 변화가 안 돼요. 평생 그때뿐이요. 그러나 그 인생을 확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게 뭐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이름이.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 될지어다. 뭐든지 활짝 열릴지어다. 뭐든지 활짝 풀릴지어다. 아멘 소리가 요거 가지고 될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뭐든지 자손만대가 활짝 열리고 풀려라. 열리고 풀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트에 가도 끄는 걸 뭐라 그러지? 카트기?
같은지 그거 끌고 이렇게 가면 문이 제절로 열려. 제절로 열리는 거 알면서도 나는 문 앞에 딱 가면 열릴지어다. 이렇게 열려. 그거 열렸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열릴지어다. 그게 믿음이지 뭐. 가면은 자동으로 열리겠지. 이거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리잖아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지난 3월 6일인가서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여기 기도회라는데 현장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하죠.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좋은 걸 주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요. 내가 설교하는 건 그거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 봐봐. 악한 부모가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 준다 이거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의 이름을 모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준다는데도 왜 얼굴을 찡그려? 좋은 것 주신다. 웃어봐. 하하하하하. 좋은 것 주신다. 자꾸 웃어. 제가 웃음치료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요. 그래도 생각만 해도 웃음돼. 웃음치료 학교 청주대학교 웃음치료 그거 하는데 평생교육원을 11주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고 수료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줄을 거놓고 그걸 이렇게 줄을 거놓고 팔짝 뛰어넘을 때 하하하하 이렇게 하다가 팔짝 뛰어넘을 때 하하하하 이게 자꾸 훈련을 시키고 이 우리 뇌는 진짜 웃는 거와 가짜로 웃는 걸 구분을 못한대요. 뇌가 등신 같은 거. 그래서 가짜로 웃는 것도 진짜 웃는 건 줄 알고 우리 몸에 엔돌핀이 팍팍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첫날 갔다 와서 우리 집에 거실에다가 청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서 우리 애들과 가족들한테 너희들 말이여 요거 넘어다닐 때마다 웃어. 그랬지 현송아? 제가 웃잖아 지금 그 생각을. 그래서 청테이프를 이렇게 해놓고 주방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할 때 청테이프 붙여놓고서 하하하 우리 애들 보고 다 그랬는데 며칠 하다가 뛰었어. 웃으면 복이 온다. 한눈으로 말하면 소문만복네. 소문만복네. 거기 소는 웃음소자예요. 적을 소자가 아니라 웃음소. 소문 웃는 문에 만복이 온다. 왜? 올레자.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 준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요.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써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저희가 내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 나가라고 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신 성령은 그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을 한번 집에 가시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꾸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신약성경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 조금 기르면 벌써 잊어먹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성경에 써 있어. 복 받으려면 성경 읽어. 복 받으려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시간 많이 갔어도 로마서 8장 17절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기요. 우리 교인들만 나한테 훌륭하다고 할 게 아마 다른 교인이 나한테 뭐 훌륭하다고 하겠어? 하건 말건. 응? 로마서 10장 17절이다. 내가 8장 17절이라고 그랬나? 10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만 들어도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나는 믿음이 없어. 걱정하지 마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성경이요. 오늘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만 들어도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눈 감으면 귀가 딱 막히게 돼 있어. 눈하고 귀는 아주 연결이 잘 돼 있어. 눈 딱 감고 졸으면 뭐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도깨비 방맹이를 하나씩 영적으로 눈에다 채우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도깨비 방맹이 풀이 있어. 시골에 가면 그리고 이렇게 채웠어. 눈이 만해지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자녀들에게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도 잘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믿어서 그런 능력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손만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줬으니까 이 찬양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내가 죄인이었고 방황하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고 말고요.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원래만 너무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고 말고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고 의지할 것 없느니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통합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못자국난 사랑의 나를 너무 만드셨네. 나를 너무 만드셨네. 내 주여 이제인이 이제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게 무거운지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버렸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이지요.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원과 영원까지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한 번만 더 부르고 집에 갑시다. 세상에서 아마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됐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상한
다 벗었네.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나의 몸과 영혼까지 건강 보기만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만 한 번만 더 보기만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박수 치며 아멘. 할렐루야.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전도의 문도 활짝 열지어다.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가정 후에 우리 교회 후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